안녕하세요. 4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나이가 이제 120세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나는 출입도 못하겠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이미 요단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보다 너보다도 먼저 요단을 건너가셔서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그 일을 위하여 건너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봤던 이 모세 할아버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며 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지도자였는데, 그 모세가 이제 요단을 함께 건너가지 못하고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야. 그런 기대가 컸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모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제 저 요단을 건너가면 이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과 생각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 이미 이 요단 동편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냐. 모세가 앞장서서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취하지 않았냐. 이제 요단을 건너갈 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온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출애굽에서부터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마당에 모세는 건너갈 수 없고 새로운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서는데 그들의 마음이 두려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떨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들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아가도록 모세가 이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군사에 있습니까? 훌륭한 무기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백성의 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데 있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절대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 백성들은 힘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놀이터에서 꼬마아이가 놀 때 엄마 나 여기서 놀 거야 할 때 엄마가 옆에서 그래 놀고 있어, 엄마가 여기서 지켜보고 있을게 라고 그 옆에 있으면 이 아이가 놀다가도 자꾸 엄마를 쳐다보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와서 이야기하잖아, 나 여기서 놀고 있다고. 그런데 엄마가 그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놀다가도 한 번씩 쳐다볼 때 눈이 마주치면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운동 경기를 봐도요, 뭐 어떤 나라나 팀의 소위 그 에이스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함께 할 때 같이 플레이를 하는 선수나 지켜보고 있는 관중이나 얼마나 그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하는 이 군사들의 정말 위대한 장수와 함께 그 전장에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백성을 거느리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그 땅에 건너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명령을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가시고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버리지 않으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모세가 백성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에게는 백성들 앞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그 약속이 동일하기 때문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말을 또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그 율법을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줍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새겨서 주셨던 것 같은 그런 것이 연상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들을 다 써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해주죠. 왜 주겠습니까? 이것을 전해주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매7년의 끝에 곧 면제년 그 해에 그 초막절에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그때에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 모두 모이는데, 이스라엘 남자 여자 아이 심지어는 성읍 안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듣게 하여서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7년마다 이렇게 계속 해야 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봤던 우리 할아버지 모세. 그러나 이제 이 다음 세대들은 모세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록한 말씀을 7년마다 들려주고 그것을 듣고 배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이 말씀을 모르는 이 사람들, 이 말씀을 모르는 이 자녀들이 이 율법을 들음으로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때마다 낭독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너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그 땅은 지금 이 백성들의 눈과 마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곳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에 태어나는 다음 세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 태어난 자녀들은 이 율법을 듣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렇게 그때에 낭독하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뭐 한번 들었으니까 안 들어도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잘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불순종의 길을 선택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준행할 때에 그 명령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앞서가셔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고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고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단지 벌을 받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함께 하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